10편 잠언. 성경의 가운데는 10편이잖아. 그 다음에 10편 잠언 전도서 15장을 찾았어. 우리 23절 찾았어? 좀 빨리빨리 찾아요. 잠언 10편 잠언 뒤에 잠언 15. 시간 없는데 찾는데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된다. 23절 1절만 우리가 읽읍시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설교는 내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이 본문을 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후 시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자주 언급하는 이런데 이거는 대구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그 잠언을 강의를 많이 하고 그 다음 역대 상사를 강의하고 10편을 강의를 좀 해요. 강의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설교를 접할 때에 난 항상 그래요. 난 설교자니까 설교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댓글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서 댓글을 올리고 설교 때마다 댓글 한 번씩 올려요. 전에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서로가 뭐라 할까요? 너무 감춘 것이 많이 있어서 나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어찌하나 이제는 이 부분들이 넘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댓글도 올려요. 댓글 보면 보통 설교 댓글은 아멘으로 많이 나가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보충하는데 나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도 좋을 때는 아멘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부분은 또 내가 관점에서 쓴 걸 이야기를 하거든. 그렇다 하는데 이야기가 설교라는 것은 성경은 66권이 신약이 구약이 따로따로 성경이 되어지는 거 아니다. 구약이 신약이 하나로 해가지고 성경 한 건. 그 다음에 복음서와 서신서가 하나로 해가지고 신약. 이런 성경이 되어지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으로 인하여서 누가복음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으로 인하여서 마태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따로는 절대 복음이 안 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떠냐? 마가복음이 단독적으로 마가복음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으로 누가복음으로 요한복음으로 요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된다. 은하기로는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이다. 마태 자체가 복음이다. 절대 안 그럴 때. 사복음서가 왜 있느냐? 사복음서가 있느냐? 동서남북 하나님 일하시면 동서남북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예수를 증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가가 없으면 안 돼요. 누가가 없으면 안 되고 요한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맞춰가지고 요한복음도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질 때는 쉽게 말해서 성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 그 해고 성경일 것 같으면은 설교도 그래 해야 한다. 설교도 그래 해야 한다.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은 절대 이 부분이 안 된다. 설교를 해서 마지막에 누가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드러나는 행태는 누가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다. 설교자는 설교자들의 지체 속에 있는 하나의 지체다. 서로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지체다. 내 설교만 복음 될 수 절대 없다.
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열려야 하는데 누가복음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연합해서 누가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다 제껴놓고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누가복음이다. 이 진짜 잘못됐다. 그래서 올해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설교자들이요, 설교를 섞어서 흔들어라. 네 복음, 네 설교는 아니야. 내 복음이 최고야. 나의 길을 가겠다. 내 길을 가겠다. 표가 옛날에 그랬어. 나의 길을 가노라. 나만의 길을 가노라. 내만 아는 복음을 따라서 설교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오만이고 독선인지. 아니야. 설교는 말씀이 연합해서 흔들어서 한 가지. 설교는 많은 설교 지체들을 설교를 들어서 언제나 설교 나와요. 내만 설교자고 내만 설교고 니는 아니다. 펼쳐가지 마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그랬죠. 목사님 설교를 설교자에게 보낼 때는 목사님이 두드린 말을 각오를 해야 한다. 비평 들은 말할 때 2단 3단 들어 소리를 해야 되고, 목사님이 그 고린도전서에 담대하라, 하나님 사도 바울 담대하라, 이렇게 독도 주실 것 같으면은 왜 사도 바울이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줄이글놈 사빌놈 해도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낸자로 이렇게 해석 같으면은 목사님도 각오해야 한다. 나도 각오해야 된다. 내가 목사님 설교에서 틀렸네. 왜 이따위로 설교해야? 그걸 각오해라. 내 설교에서 목사님이 청목사 와졌다 설교해. 이단 담당 설교해. 각오해라. 내가 왜 저번에 막 설교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이 말씀된 거야. 말씀이 실존된 거 아니고 기록된 책이 말씀된 게 아니고 살아계시는 실존 그 자체가 말씀으로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설명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지 성 자체가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해해라. 그 부분을 내가 인용한 부분이거든. 그런데 정경을 부정하니 무엇을 어떡하니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단 3단을 보내서 절대 안 된다. 몰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 안 올라와서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두루하지는 안 된다. 두루서 절대 안 된다.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한다면 두루하지 마라. 서로 이야기하는다. 오늘 이 때에 맞는 말 자체에서의 이 설교를 할 때에 그런 내용으로 설교한 부분을 내가 댓글 달면서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란 것은 뭐예요? 잠언이란 것은 누가 말했죠? 솔로몬이 잠언이라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래서 보통 잠언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근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교훈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훈을, 잠언을 읽을 때에 그런 인간적인 교훈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도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책을 보면 잠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이 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목사책에도 그런 책이 나와요. 잠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잠언 속에 있는 세상 윤리 도덕 교훈이 아니고 잠언의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잠언서에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15장을 읽어서 특별히 23절에 있는 내용을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좀 더 경우에 맞게 말을 해라. 때와 장소에 가려가면서 말을 해라. 앉아서 말을 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서서 말하는 그런 부분. 그러려면은 앉아서 말해야 하는 그 말 자체가 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도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유일하겠느냐. 그런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이 앉을 때도 있고 섰을 수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을 때고 모든 인생사를 이야기할 때에 때에 맞는 말을 할 때가 그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고 지금 말해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다. 장례식 갔으면은 장례식 갔을 때는 장례식에 했던 장소와 그 행편에 따라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 가가지고 결혼이 어떻고 뭐 신혼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어디 되겠어? 때에 안 맞는 말이 아니단 말이야. 자, 그런 부분에서 잠언서 15장에 때에 맞는 말이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고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참 때에 따라서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찌 보면 참 부러워요. 예. 행편과 처지를 다 알아서 이 부분을 돕는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말하는 보면은 뭐 좋다고 뭐 있나 이렇게 사람이 오히려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에 있는 이 말씀도 그런 때에 적당한 소금의 말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에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잠언에 있는 말이 아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부분을 히브리 4장까지 적었거든요. 히브리 4장. 히브리 4장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 말이냐면 때를 따라 돕는 애. 때를 나와요. 우리가 이 때를 이야기할 때에 말의 때에 어떤 부분 또 어떤 시기와 어떤 장소의 때를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때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때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일까요? 때는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본.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작. 한마디로 본질.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 특별히 전도서 보면 있잖아. 씨 뿌릴 때가 들을 때가 있고 뭐 울 때가 있고 쓸 때가 있고 뭐 이 때가 우리 인생 사이에 모든 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 인생사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기 시작점 그런 부분으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때인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설교의 비평은 율법적 정죄 절대 아니에요. 복음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때가 무엇인가 그 맞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요. 특별히 부속사적 입장에서 설교한다는 설교예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를 한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언약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내가 볼 때에 과연 그를 한가는 부분을 살펴볼 수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설교는 꼭 이런 식으로 설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설교 형수거든. 설교 형수라. 뭐 설교 보면은 뭐 어떤 유명을 다는 목사님 설교 보면은 뭐 조회수가 뭐 하루만에 수천이 되는 하늘 되는 뭐 수십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설교의 형수 속에 사는 시대에 과연 오늘 참석 불렀잖아요. 예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 말랐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설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해요. 내가 설교하는 내용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요. 그러면은 설교의 부분에서 본문을 본문지 부분에서 피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설교하는 본문이나 내가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나. 그래, 이 부분이 설교가 같이 선포되기 때에 비교 분석이 되어서 진리가 드러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게 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이 설교가 어떻게 되지요? 과연 그러한가가 드러나게 되지더란 말이에요. 내가 설교하게 되면은 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하고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 싫어도 판단이 되는 거야. 얘가요? 저 사람 판단해서 안 된다. 응? 그렇게 해서 나는 판단 안 해? 아니야. 내가 설교한 이 설교 자체가 판단되는 거야. 예. 이 설교 본문을 내면 하는 거야. 설교자 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설교가 판단되는 거다. 이 말이죠. 판단되는 거야. 그래서 판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르게 오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 말씀 전하는 자체가 말씀까지 판단하는 존재가 설교자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자,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근본이요, 시작이요, 도지입니다. 그러면 이 때라는 개념을 어디에다 적용시킬까? 어디 적용시킬까? 사람한테 적용시킬까요? 사람한테 적용시킬까? 사람은 때의 개념 줄 수가 없어요. 때의 개념. 그냥 때는 나의 출발이거든요. 내가 부모의 뱃속에서 나온 때, 출생한 때, 그때로부터 나의 때는 80인생, 100세 인생까지 때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그 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엄마 뱃속에서, 시감에서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시작하는 그런 관점에서 때지, 근본적인 때는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왜? 우리 인간 자체는 시작이라는 이 개념, 근본의 이 개념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솔로몬이고 장천도서 헛되고 다. 우리 때 개념 우리 인간은 없어. 그런데 이 때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때, 그분만이 때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다. 때를 이해하시는. 그러면 잠언속의 이야기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때의 개념이 아닐 것 같으면 이 때의 개념을 우리 인간이 이러니 저러니 다른 관점에서 때에 맞는 말을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때가. 이서 설교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가 인간의 그 때를 이야기하거든. 인간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의 때. 성경에서 인간의 때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때는 원수, 죄인, 그것이 우리 인간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원수, 죄인의 우리 때의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 때에 알맞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이걸 식으로 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이 부분을 때에 맞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한 거대로 우리가 이건 2차적이에요. 복음적인 언약 관점에서 인간의 때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때에 말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때가 우리의 때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안 맞는 말이 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맞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근원적인 부분에서 때는 하나님의 때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의 이야기라. 그 성경이 말잖아요. 성경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 인간은 때의 존재가 없어요. 때가. 우리 때는 없어. 우리 때에 없는데 그 부분을 구속의 은혜로
때의 개념으로 원수, 제노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때는 없어요. 때라고 해도 근본이요. 내가 근본이요. 우리 때를 이야기할 때면 내가 시작이요. 내가 본질이요. 이것이 내 때를 말할 때에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내 때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그런 때를 어떻게 해요? 원수 되었을 때라고 내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죄인 되었을 때라고 내 때를 이야기하고, 이건 맞아요. 맞는데, 이러한 때의 기원을 나라는 어떤 때부터 이 설명하지 마라. 아까 나중도 이야기하면 성령은 본질에서부터 현상이 나온다.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내가 존재되는 거 아니다. 나의 없음에서 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없음이라는 본질을 먼저 찾아라. 그 없음의 본질을 아는 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면 내 때가 원수되었을 때에, 내 때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때 의미하는 부분이 예수님 때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설명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간의 교훈으로 윤리도덕으로 때에 맞는 말이 그렇게 잘못돼서 설명되어졌으니 우리가 이거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한들 그것이 근본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에서 출발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수했다라고 죄했다라고 이야기해본들 원수가 원수되지 아니하고 죄되지 아니한다는 거야.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수, 죄인의 개념은 우리가 원수 되고 싶어서 원수 되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고 싶어 죄인 되었어요? 우리의 원수, 우리의 죄인된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원수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야. 이 원수될 때, 죄인의 때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 때에서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 속에 찾아라. 이렇게 찾게 되면은 그 뒤에는 모든 때에 맞는 말이 원수 되었을 때에 뭐 이렇게 하시니까 죄인 되어서 이렇게 하는 요거는 2차적인 부분을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에 알맞는 말이 뭐냐 이 말이야. 안 맞는 말이 뭐냐. 이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 상에서 말하자. 예수님 때는 십자가 이야기하거든. 십자가 이야기하잖아. 때가 십자가예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 알맞는 말이 뭘까?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봅시다. 뭐 우리가 가상치료 있죠. 가상치료. 뭐 내가 다 모래요. 그다음에 다 모래는데 뭐 알기로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내 엄이다. 이 가상치료.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 말이 때에 안 맞는 말이야. 때에 안 맞는 말. 때에 안 맞는 말. 그것이 원수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말이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말이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때에 맞는 말을 다른 말로 찾지 마라. 다른 말에 십자가상에서 압축해서 성경이 모든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압축해가지고 7가지 말로 표현되었는데 그렇게 표현되고 선포되어 있는 때에 안 맞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잠언 15장 14절에 있는 때에 안 맞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으로 설명하라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하고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내가 저렇게 참고하셨다며요. 뭐 참고하세요. 목사님 적어줬어요. 내가 참고할게요. 그걸 내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을 참고하는 것 절대 그거 해서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아까 나는 오늘 지체거든요. 나 혼자만 그 지체가 아니에요.
설거지하고 설거지와 지체, 서로 지체 무슨 유기질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만 지체다. 니는 틀렸어. 니는 설교 참고할 이유도 없어. 내가 다 잘 아는데. 아니란 말이야. 나의 길을 가리라. 절대 안 돼요. 이 독수는 아니에요. 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근데 아까 얘도 떼지기, 땅끝지기도 그냥 내가 땅끝지기인 줄 알고 있어. 땅끝지기 예수님이에요. 예수 자신이 땅끝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 처음부터 마지막 땅끝을 포함하신 예수님이시거든. 그분만의 직이야. 갈려고 감당하고 책임하고. 그러면 때에 맞는 우리가 힘을 쓰는 거대로 때를 따라 오늘 잠깐 오면서 송 누구야? 송태근? 송태근? 맞지? 목사님 설교 잠깐 내가 들어봤어. 이걸 갖다가 들어봤어. 그래서 그 목사님 조금 그래도 조금 건전하게 설교를 해요. 하는데 때에 따라 정확 다 듣지 못했는데 이 때의 이 개념을 우리 때보다 예수님의 그때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그때가 때를 따라요. 때를 따라 행편 따라 처지 따라 시기 따라 때를 예수님 요하시대에는 요하시대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많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시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때의 결정은 뭐냐? 때의 어떤 중심이 뭐냐? 어떤 인간의 어떤 연륜을 따라서 시기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하는 그런 부분은 때가 아니고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때가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 부분을 뭐 한다? 도우신다. 십자가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도움 없이는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뭐한다?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셔서 그 은혜를 힘입고 뭐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야. 그래서 모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안 맞는 말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실 때에 죄인 됐을 때에 그 행편처지에 맞는 말을 십자가의 가상 7원의 말씀 속에서 전체를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더라. 이 성경이더라.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예수를 전가하라. 때에 맞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인간의 어떤 심리, 인간의 어떤 행동을 분석하고 이랬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인간의 모든 심리와 행동의 그 패턴, 그 어떠함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먹습니다. 예수님만 부지런히 예수님의 심리만 연구하라. 예수님의 행동, 그 어떠하심, 어떻게 행동, 어떻게 일하심, 그 행동, 그걸 정확하게 연구해라. 그러면은 인간의 행동, 심리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안에. 그런데 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노?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나? 그냥 너무 그냥, 거기에서 그 아까운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고. 내 바람은 그런 어떤 댓글 좀 보시고, 그런가? 좋은 관점이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섞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그 댓글에 나.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 알아. 들어야 된다겠지. 나 얘기를 말이가 다른 사람은 내하고 동행 안 해. 아니단 말이야. 그 전에 내가 그 성경 목사 내가 써보잖아. 써보니까, 그래. 뭐 때를 갖다가 희한하게 따르는데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이 부분을 담대 은혜 보좌 나가지 했는데 우리 행편처지에 오늘 배고프니까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내가 돈이 없어 살면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그러한
때를 따르는 그럴 때에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 보잡 나가라 이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맞아. 근데 그 정확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왜 하나님이 십자가 때에 도와주셔야만이 당신의 사이, 아들의 사이 성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 그 부분을 우리가 설교하고 설명해야 이야기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오후 시간에는 대충 이런 설교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지금 해서 복음으로 판단하는 이 부분을 해서 과연 그걸 한가. 그래서 그걸 내가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져가지고 서로가 좋은 부분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떤 심리 분석한 것은 굉장히 그게 깊이가 있어요. 인간의 심리 이러니 저러니. 그거 나 참여는 그런 못 해. 그런 못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탁 풀어내고 또 나는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해가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설교를 하기도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해서 어쨌든 다음에는 지혜의 훈계. 그 다음에는 역대상이 보여지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첫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가 왕이 되었거든요. 왕이 됐을 때에 그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에 그 뒤에 사람들은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공을 세우고 저렇게 했으나 그러나 이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성경을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좀 좋은 설교를 내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가 바랐는데 앞으로 우리 설교는 그런 식으로 설교해야 돼요. 다음 설교 봐요. 설교 봐가지고 그리고 내가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판단하는 입장에서 설교한다. 설교한다는 사실. 그래서 판단하는 것 자체를 율법적인 판단이라 이래서 정지하지 말고 복음의 판단, 공의의 판단은 얼마나 진리를 드러내는 진리를 온전히 하고 말씀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판단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랄까 소극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말씀의 판단, 복음 판단을 해서 세우자는 이런 자로 내가 성을 받았다. 성을 받았다. 복음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우리 설교자예요. 그런 어떤 설교자 정체성을 꼭 갖고 설교하시길 바라요. 찬송가